뜨거운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 쉼을 어떻게 우리 성도라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대립되는 두 가지의 그 인격이나 현상이 한 사람에게 또는 한 어떤 그 공동체에 공존하는 현상을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적으로도 아이러니가 있는데 의도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할 때 그런 것들을 아이러니하다, 또 역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정말 막 열심히 운동하면서 정말 그 극한의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뭔가 엔돌핀이 솟고 도파민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희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러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 물론 이것은 좀 부정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들의 삶을 보면은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벌레들과 함께 또 요즘처럼 더울 때에 그 무더위 속에서 천막 속에서 그렇게 딱딱한 그런 보도블록 위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마약에 취하여 있고 알코올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몸 밖에서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십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아이러니컬한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지고 나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희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의 삶을 물론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는 적어도 3번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지만 그리고 마지막 정말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군병들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셨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군중을 통하여 또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로마에서 십자가를 오히려 거꾸로 쥐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삶 자체를
죽음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잡혀서 또 로마까지 가게 될 그런 일들을 그렇게 계획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열성군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 사도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그 죽음이 있는 곳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곳에 가면 미개해서 또 문화적으로 또 정말 그 문명적으로 미개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고난이 되고 또 선교해야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가운데서 다종교와 또 미신들과의 그러한 그 귀신과의 전쟁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택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을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재밌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한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의 평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 1951년도에 이제 다시 북한군들이 다시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피난해서 나가게 되는데 기차에 몸을 싣고서 많은 피난민들이 갑니다. 어떻게 장례가 이어질 줄 모르는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은 울어제끼고 어른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피난 가던 한 청년이 이 포탑을 그 추금기,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그 추금기를 가지고 피난길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태엽을 감아서 그 추금기에서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바이올린 곡이었는데 그걸 틀어주니까 그 열차에 탔던 사람들, 아이가 울고 제치고 또 정말 고성이 오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래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사변에 즈음하여 음악회를 열 때 한국에서 아직도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그렇게 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이 틀어준 지선상의 아리아로 인하여 그 열차가 아주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물론 음악의 힘이고, 하지만 이 한 가지 매개체로 인하여 그 한 전체의 기차에 탄 사람들이 조용해질 수 있는, 고요해질 수 있는,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정말 고요함을, 평안함을, 안식을 던져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우에 가면은 그 옛날에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면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그리고 노인들은 전부 가스실로 가서 정말로 한 번에 수만 명씩 죽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와 두 꼬마 어린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서 가스실로 가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있는 것을 그 다카우 수용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평안하게 그 손을 잡고 가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아골골짜기와 같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와 같은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 평안함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평안한 그런 사회와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요, 죄인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죄악이 번창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지만, 물론 그것이 주 원인이었겠지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끝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요, 믿는 자들의 역할이요, 또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악한 그런 이 사회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주변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오히려 깨끗해지고 그 사악이 없어지고 냄새나는 것이 향기롭게 되어지는 그 일로 나간다고 하면,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 먼저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무고 사명이고 특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주님, 빛과 소금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그 분을 모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의 중심이,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을 통해서, 또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여 벌어간 것들을 다 세금으로 다 정말 그렇게 착취당해야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전쟁, 어둠과 공포, 이러한 정말 인간의 여러 그 가운데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못된 또 민족의 지도자들 속에서 점점 썩어져가는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곳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점점 변해가는 사악한 세상인 것을 보면 이때에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그 평안함, 그 화평, 그 안전함, 그 번영, 축복 이것을 던져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평온과 평안을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여유, 우리의 쉼,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여유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저기 영어로 번역을 하면 roo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raum이라고 하는 room과 똑같은 그런 단어로 그런 것인데 여유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마음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이 처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보면은요. 한국에서 보면은 개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많이 기르는데 그 동네에서 늘 우리 개가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독일에 보니까요. 개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 그 동네의 개들은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해가지고 가까스로 뭐 음식물 하나 섭취하고 그러면서도 배가 쫄딱 그렇게 졸아 있는 그런 가운데 이 개들이 살다가 또 다른 개를 만나면 그 개가 자기 먹을 것을 뺏어갈까봐 그렇게 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개들은요 너무나 개밥이 많아요. 그 말 오히려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그 풍부함 속에서 개들이 서로 만나면 싸울 줄 몰라요. 왜? 싸우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바로 개들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천국은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 억만장자 백만장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분할된 그것이 할당량이 정말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온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그만큼의 풍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사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가장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당신을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면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우주라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아주 광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대함과 그 전지전능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의 가장 미약한 곳까지 오셔서
하늘 하늘 끝까지와 땅 밑에까지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신, 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여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슴에 퐁당퐁당 안만 빠져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여유로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셔서 자신을 맡기지 않아도 되실 그러한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처럼 보일지라도, 마구간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으로 쉼을 주시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한 성인이 없습니다. 부처도 석가모니도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로병사로 규정하고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해탈할까를 보리수 밑에서 그렇게 돌을 닦아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했지만 야, 내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또 마호메트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그들도 이렇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라, 내 멍에는 쉽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큰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의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 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기뻐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과 함께 그저 잔치를 즐기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베푸시고 하셨던 분. 그러나 슬픈 자들과도 함께 하셨는데 과부의 아들 그 애를 또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서 기뻐하는 자와도 함께 하시고 슬퍼하는 자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여유를 선사하시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존감 때문에, 아니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결과로 이러한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다라고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다 알고 인생의 문제도 다 알고 방향도 알고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신만이 참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심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 안질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러한 그 놀라운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러한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 인하여 그 룸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품으시는 주님 품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쉼과 여유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를 돈, 명예, 권세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세미나에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 돈에다가 지갑에다가 돈을 잔뜩 집어넣고 이렇게 그 지갑을 꼭 그렇게 안주머니에다 넣고 올라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목사라 할지라도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정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의지하는 것은 그럼 돈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설교할 때가 되면 주머니에 지갑을 다 빼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절대적이고 광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설교단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아요.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쉼, 안정감, 평안함을 그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동창을 만났거나 누구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큰 교회에 못 가. 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도 신자들의 수를 이야기하겠죠. 조금이라도 많으면요 불편해합니다. 아니죠. 또 사례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서 그분보다 일원이라도 적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잘 해결됐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이런 외향적인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평안함, 특별히 목회자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평안함은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가슴 안에 묻혀서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이, 예수님의 여유가 내 여유가 된 자들, 그들이 진정한 마음의 여유, 쉼, 안식을 갖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곧 진정한 성도가 됨으로 자존감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존감,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식과 쉼과 그 포스, 이 아우라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자존감이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아담 안에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자존감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날 때부터 전적 타락자,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정말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도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에 묻은 때만도 못한 그러한 무능력하고 무지한 내가, 그리고 죄악에 있어서는 까마귀보다 더 큰 죄악에 있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적어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악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죽을 그 생명 대신 흘리신 생명의 피,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우리들의 자존감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만나 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70인 중에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여 장로였는데 몰래 그러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율법사입니다. 그가 정말 계명을 알고 정말 모든 그런 율법책에 있는 그런 구약들을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 구원이, 영생이 있음을 전달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그렇게 책임지는 데까지 나갔던 그런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렇게 새 생명 안에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바울 사도도 율법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지경까지 나가도록 사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나니 우리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갈 가운데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무슨 문제가 아니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오히려 더 천국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함을 받은 자들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이 구원의 문제 이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구원의 주시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는 그곳에 악취가 향기로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참 만족을 얻으며 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의 여유 속에서 참 안식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여유를 전파하며 그 여유 속에서 안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쉼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여유를 가지며 쉼을 갖고 살아가며 이 귀한 나부터 이루어진 이 여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